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그 현장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또 어떤 것이 개선되거나 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황량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40년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이 40년 광야에 있기는 척박한 환경,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광야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이 잘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을 받았고 그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이런 축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터지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지켜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막의 축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고 저들은 다 은혜로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광야라는 바로 그곳이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40년간이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광야 세상 이 여정에서, 여행길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이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받은 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축복받으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받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제 광야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이 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은 것들이라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축복을 받아놓고도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광야 여정
광야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나그네 길,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길은 척박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참 힘든 그런 척박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하다 그럴까요?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모태에서 내가 알몸이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할지라. 광야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 인생이라는 이 설교 마지막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6번에 걸쳐서 광야 인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6번째 마지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거기에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과 40장에 나오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에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관찰합니다.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의 이 축복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것은 마치 나침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뭔가요? 나침판은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에 얼마 전에 동영상 짧은 걸 하나 봤는데 특수부대 사람들이 그 특수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야산에다가 전혀 모르는 그런 산에다가 그들을 점프해가지고 낙하산을 내려보내는데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으로 방향을 잡고 그들이 직결지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동서남북 쳐다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작정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왜요?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황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한다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인생이 방황한다, 이 표현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광야 세상에서는 방향과 목적을 잃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했는데 광야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이상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이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헤어주셔서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데,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야 돼요.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움직입니다. 멋대로 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강한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셔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이 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 위에 덮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가 35절에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못 들어갔느냐?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감히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제 나타났느냐? 광야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이 언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까?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이 미완성일 때에는 구름이 뜨지 않았어요.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막은 두 가지로 완성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감히 근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완성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성막은 그러면 어떻게 완성을 시키는 거냐? 반복하겠지만은,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축복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청사진이를 주십니다. 성막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기구와 모형과 색깔까지 다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스크린 보시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 예.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물질은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터를 마련했는데도 그 당시에 27억 5천만 원인가 되는 이 가격인데 우리가 땅을 파는 건 10억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들은요 순종하고 보니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야, 순종하니까 잘했구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9장 42절 3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치 모든 일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마치매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러분, 내 소견이 아니에요. 중요한 신분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 세상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면 망합니다. 광야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내서 망합니다. 목적과 방향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광야 인생에 사는 목적과 광야 인생에 갈 길은 그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드러나는
그 말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42절, 4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 증언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쳤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성경을 관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두 순종했다고 그러면 구름이 떠올랐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있으면 시작.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대로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내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순종한 대로 했더니, 따라서 하세요. 순종한 대로 했더니. 자, 다시 크게 하시죠. 순종한 대로 했더니. 어느 곳에 예배드려도 다시 한번 순종한 대로 했더니. 예, 맞아요. 신앙생활은 최영기 목사님 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계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순종한 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계단을 한 걸음 번쩍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했더니 벽이 나오는데 그것은 발걸음을 딱 뛴다는 거예요. 또 갔더니 벽이 나와요. 도무지 이거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벽을 또 계단을 넘어요. 신앙사는 그래서 계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위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은요, 그 다음 계단을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 단계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씀하는 이 관유를 모든 기구에 다 바르라. 번제단과 물두멍과 심지어 제사장 옷에 바르고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구별하라. 왜요? 하나님의 쓰신 거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을 바르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39장과 40장에서 강조하는 이 진리가 뭡니까? 순종함과 기름 부으심. 순종함과 기름 부으심.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이 우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전세에 보면 그 말씀에 성전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사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나의 성전을 완성해야 돼요. 어떻게? 이 성전은요 순종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 영광이 성전에 떠오르고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사람들은요 쓴물로 단물이 변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터지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무엇을 소유했다가 아니에요. 에릭 프로이 말한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할 적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소유했다. 사람들은 뭘 소유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요. 다른 얘기입니다. 제 손주 아이가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나 월요일날 강원도 가요. 그래. 엄마는 출근에 못 가는데요. 나는요 아빠하고 은희하고 동생하고 강원도 가요. 얘가 그 강조를 해요. 그거를. 그래 강원도 잘 갔다 와.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보고 싶을걸? 그래요. 여러분 그 큰 믿음이에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사이한테 물었습니다. 며칠 갈 거니? 그랬더니 수요일날 올 거예요. 2밤 자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윤희야 내가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너 너무 보고 싶어. 너 사랑하는 윤희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 그러니까 2밤만 자고 와. 그랬더니 알겠어요. 내가 선물도 갖고 올게요. 옥수수 2개 갖고 올게요. 하나는 할머니 주고 하나는 할아버지 줄게요. 내가 비닐 종이에 싸고 올게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요.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요.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마지막 축복이 뭔지 압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요 하나님께서는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목적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면서 그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순종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뭐가 나타났어요? 축복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설명하는 것밖에 못해요.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장엄한 영광이었을까. 다시 설명할게요.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앞에 감히 가까이 못해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 영광이 나타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 일의 길을 앞으로 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무슨 말일까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단순히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구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그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충만하는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그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해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저는요. 그러나 성경이 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국이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의인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게 뭘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몸에다가 파스를 여기저기 붙이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에서 통증이 난 것을 싹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 속에서 악함이 싹 빠져나오지만 악함이라는 것이 싹 빠져지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가슴만 뭉클해지더라. 성도 여러분, 이때 이걸 보세요. 영광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 영광의 해막과 함께 했는데요, 영광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런 백성들이요, 짐을 막 뿌려가지고서 그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떠나질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짐을 풀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앞장서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또한 멈춰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시면 여러분들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 동하시면 나도 동하고 주님 좌하면 나도 좌하리라.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코로나 때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태라서 낯설고 너무 괴롭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도 되는 것인가? 세상용으로 미치고 환장을 하겠다는 것. 구름이 뜨면은 떠야 되는데, 구름이 뜨면 나도 같이 일어나서 가야 되고, 구름이 머무르면 나도 거기서 머무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구름이 지금 떠나는 건지 멈추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내가 먼저 간 후에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래요. 이 일을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해결은 하나님 보고 하라 그래요.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축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어오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조금만 더 살펴보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여러분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39장 40장을 보지만은 출애굽기 14장에도 이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바다가 맞닥뜨렸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도록, 광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풍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이 건너갈 때 애굽 군대가 그 사이에 추격을 거의 가까이 옵니다.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지나가는 저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바로와 애굽 군대가 거기서 추격하고 위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 지나갈 때 최대 문제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광야 인생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최대의 문제가 뭘까? 사람들이 왜 삶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본 길은 다 막혔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죽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길은 있다는 거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막힌 길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래서 바다 밑에 길이 있었네.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38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광야길에 여러분 뜨거운 낮에 그 열기와 밤의 추위를 어떻게 하셨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궁금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소위 요즘 말하면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터를 틀어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방 안에 들어 훈훈한 것처럼 이 불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지고 눈보라가 치죠. 현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번째 광야 인생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인생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모태에서 알몸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알몸의 세상에 떠날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것도 여호와시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인간들이 오두방정을 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여러분에게 이 광야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은 세상을 마무리 짓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축복의 비밀, 만나의 이런 비밀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동안 설교 중에 홍해 갈라지는 것도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할 때 던진 것이 바로 나무를 꺾어서 던진다 그랬어요.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주셨습니다.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공격하실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도하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아멘 하시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은 강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장서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